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는 김기주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께서 동영상으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시고 혼돈 속의 질서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시고 혼돈 속의 질서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날에 안식일로 거룩한 예배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을 쫓아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였던 일들과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달려온 지난 삶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휴식과 평강 가운데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벌써 실록의 5월이 지나고 한 해의 중반인 6월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출발이 어제인 듯 가깝기만 한데 전 세계를 휩쓸어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 속에 가슴 졸였고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전쟁과도 같은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욱 빠르게 우리 곁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어쩔 수 없는 출구 전략을 시작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저희들과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병기 삼아 주시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긴 터널의 끝을 통과하여 일상의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상 이교도의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페낭 한인교회입니다. 타국 땅 이교도의 땅에서 겪는 고난은 더욱 무겁고 힘겨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더욱 간절하기만 합니다. 부딪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주시고 함께하는 자녀들의 학습과 진로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안목으로 계획하고 육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이충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애쓰시는 과정 중에 성숙된 공동체로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페낭 한인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친교의 시간은 갖지 못할지라도 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교통하는 삼겹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각 가정과 개인이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도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성경을 드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색다르게 했습니다. 반주는 심규양 집사님께서 녹음해 주셔서 보내주셨고요. 또한 대표 기도는 김기주 권사님께서 녹음해서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야 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서울 보라매 공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 보라매 공원 도서관 화장실 앞에는 어떠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냐면 낙서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화장실 벽에 낙서 금지란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온갖 낙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낙서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화장실 벽에 낙서 금지라고 누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 옆에 댓글이 하나 붙었어요. 야, XX야, 낙서 금지인데 왜 낙서하고 가냐? 그리고 그 글 옆에 또 다른 댓글이 붙었습니다. 너나 낙서하지 마.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낙서 금지란 안내문하고요, 낙서 엄금이란 안내문 중에 어느 안내문이 붙은 화장실에 낙서량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많았을까요? 낙서 금지일까요? 낙서 엄금일까요? 낙서 엄금이란 안내문에 낙서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나의 선택할 자유가 제한될 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다 같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이것이 여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생명나무는 생기와 번영, 활력과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사람은 유혹받지 않았을 것이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이해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악을 심판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의 나무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선악과에 관련된 과일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사과로 보았죠. 그래서 영국의 존 밀턴은 신라권이란 작품에서 사실감 있게 선악과를 사과로 묘사를 했습니다. 남자에게만 있는 목의 돌출 부분이 결후죠. 이 결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그렇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의 사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커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예요. 커피가 어떠한 효과가 있죠? 커피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는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커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도교에서는 천도복숭아를 옥황상제가 먹는 과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도복숭아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나무일 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통 나무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의 다른 나무와 다를 바 없이 자라게 하셨다. 우미 돋아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저 여러 종류의 나무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교통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정표를 보고서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하겠구나. 여기서 방향을 바꾸어야겠구나. 내가 가려는 곳이 예를 들어 부산이라면 이제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구나 라고 우리는 이정표를 보면서 생각하게 돼 있고요. 그 이정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면서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것이 없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을 했다는 것이에요. 창조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의 시작을 묵상을 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죽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혀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셨던 질문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에 지으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타락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였죠.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었다는 것이죠. 창조의 본래의 상태에서 왜곡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창조의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움입니다. 그 모습이 불안에 떠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불안에 떨고 어딘가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성적이 떨어진 만큼 매를 맞는 날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한 명씩 성적표를 나눠주셨고요.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책상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성적표에 이름이 불릴 때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뛰었어요. 전문 용어로 쫄깃쫄깃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날 저의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복도 밖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한 15명 정도 성적이 떨어져서 밖에 복도에 있었는데요. 성적 떨어진 만큼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면요. 먼지 터지는 날, 먼지 터는 날이라고 불렀어요. 엎드려 뻗쳐하는 순서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이렇게 야구로 연습을 하면서 방망이질을 몇 번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빠져요.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야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 때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명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덜 아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매를 처음 맞는 사람보다 나중에 맞는 사람이 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를 맞는 기다림, 그 공포, 그 불안감에 매를 맞을 때 아픔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를 맞으면 더 아프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신들의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불안이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왜 사람이 고통을 느낄까요?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고 느낄 때 갖게 됩니다. 불안할 때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불안할 때 사람은 실수하게 되죠. 불안할 때 사람은 죄를 지을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불안이 죄에 선행되는 심리학적 조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죄를 짓고 불안하기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의 의미와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흙으로 만져진 존재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이란 고통을 거쳐서 자식을 가져야만 했다는 거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부부마저도 의심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극도의 불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주기 위한 부름이 아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찾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 하나 어디에 숨었다고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렸는데 더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저 시간은 흘렀고 나이는 들었습니다. 대학도 졸업을 했고 그러나 직장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그저 상황이 열리기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2주 더 이동 제한 조치가 연장되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행 계획도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지만 일정이 취소되어졌고 출국해도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비자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이민국은 언제 오픈할지 모릅니다. 학교가 언제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니면 올해는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될지 어떤 계획도 계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개학을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다시 재발할지 모릅니다. 아이의 대학 진학 관련된 일들이 잘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큰 마음 먹고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편향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철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순간, 여러분, 이러한 불안이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작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질문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꾸면 이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할지도 말아라.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말해주겠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숨지 말아라.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내 앞에 나오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던지고 있는, 인류에게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목적이 들리십니까?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는 책이다. 정직하게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는 생명의 책이다. 생명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생명을 잃은 자가 그 생명을 회복할 것인가, 원상복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죠. 인간이 유혹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죄의 뿌리와 근거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혹의 말에 신뢰를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마음의 신앙과 신뢰만이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더 신뢰를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더 신뢰를 두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이 된 것이죠.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교만이란 영적인 죄 때문에 인간 세계의 흥마저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리에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이죠. 자기 높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흙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도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단지 지구는 둥근 타원형일 뿐이죠. 그저 부루마블입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땅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그 높은 건물도 그저 레고와 같이 작은 조각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작은 조각과 같은 것에 목숨을 거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그 자유를 방종하려는 순간, 그리고 자유의 한계를 넘어오려는 순간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오늘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란 이 유혹은 너도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 란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나의 한계를 넘어선 욕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한계 설정과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죠. 그래서 20절은, 그런데 20절은 아담의 아내, 즉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이 주어지고 있죠. 하와의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어머니란 뜻이 하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심판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약에서 게바도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도 바울로 이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개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연인데 연정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를 하고 있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존재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어요. 새 출발을 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가는 것이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근본적인 죄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1절이라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받고 입혀주셨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만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그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노력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은 사람이 스스로 희생한 것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을 입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력으로 만드신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최종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 말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이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방금 읽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처음의 창조와 마지막의 창조의 완성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알파이시고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마지막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는 생명의 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불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회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심판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과 애통함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삶, 얽매이고 묶여있고 죽음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존재를 바라보면서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상처에 묶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낭 한인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옆분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면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답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동 제한 조치 기간 중에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신약반 온라인 과정 개설해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동영상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조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 받으시고 특별히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의 흐름을 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이 지금 해외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매 주일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0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시면서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혐오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연합하고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조치 속에서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비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가족원들과 함께,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에 묶여있고 불안에 묶여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은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확진자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어지고 기업의 활동이 정상화되어지고 가정의 활동이 정상화되어지고 자영업이 정상화되어지고 하나님 학교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인 갈등이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혐오와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들이 연합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돌보면서 연합하고 치유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동 조치 제한 속에서 우리 페낭하나님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일어나게 해주시며 가정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의 어려움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비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것에 신뢰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페낭의 한인들과 오늘도 아픔과 싸우고 있는 병자들과 위로진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가 또 하루속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